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우주가 온 세상의 만물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2400년 전에는 이 세상은 4가지의 원소로 되어 있다. 사원소설 그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물과 흙과 불과 공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에 따라서 만물들이 존재하게 된다. 근데 현대 과학은 이 만물들, 존재하고 있는 이 물과 공기와 불과 흙을 쪼개서 근원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가 발견됐고 원자 안에 핵이 나왔고 핵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왔고 그리고 거기서 또 쿼크라고 하는 더 작은 단위의 물질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16가지의 입자로 되어 있다. 소립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 모든 만물이 나온 거예요. 우리 몸도 나오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계들도 또 하늘에 있는 별과 태양도 다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물질들이 원래 이 16개의 입자들이 원래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인데 어떻게 이 입자들이 질량을 갖게 되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자가 이들에게 질량을 주고 갔다라고 해서 이들에게 질량을 주고 간 입자를 찾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전에 발견한 것이 바로 힉스라고 하는 입자입니다. 힉스라고 하는 이 입자가 불완전하게 존재하는데 갑자기 이들에게 질량을 주고 사라졌다는 거죠. 이것으로 이제 이 우주의 탄생이라든지 이 만물의 신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게서 모든 만물이 시작되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를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이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의 기원이고 출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구간 이야기도 없고요. 동방박사 이야기도 없습니다. 큰 별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신 이분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의 출발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처럼 오늘 공연을 해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이렇게 자라가셨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처럼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10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 생명이 있는데요? 다 살아있는데요? 뭘 더 주시려고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우리의 육체의 호흡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죠? 요한복음은 이 심장이 뛰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생명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은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고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날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성탄절은 그러하기에 생명의 날이고 기쁨과 소망을 주는 날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전쟁이 나면서 많은 분들이 떠나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근처로 피난가 계신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쟁이 하루속히 그치고 그 전쟁이 그쳤을 때 그 땅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지, 신앙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지, 폐허가 된 교회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를 놓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지구촌은 전쟁과 자연재해, 경제 위기와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땅에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방 하나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예수님께 방을 내주었습니다. 마구간에서 누이셨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조아유 노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어지고 조아유 페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2000년 전 그때처럼 예수님께 작은 방도 내어주기를 원하지 않고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나와 찾아와 경배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페트 현장이 아닌 노엘의 현장으로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그가 계신 곳으로 달려갑시다. 그리고 마음껏 외칩시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아, 예수님을 찬양하라. 모든 만물들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라. 사망은 물러가고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어라. 좋아요, 노예. 이것을 외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그리고 이따 칸타타를 통해서 들려드리는 이 성탄의 소식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가정 안에, 그리고 가정을 넘어서 우리 사회 안에,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세계 안에 참된 소망과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또 중고등부와 주일학교에서 또 찬양대회 준비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달려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페스트로 이 날을 지으려고 하지만 저희들은 노엘로 마음껏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사망과 죽음,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